할렐루야. 우리 기도함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밤에도 우리 육신은 피곤했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새날 새하루 맑고 상쾌한 몸과 마음과 정신 가지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 듯이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제 3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구약성경 822면입니다. 시편 30편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르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또 읽어볼 때 굉장히 감동이 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시편의 시들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를 설명하는 그 표제어가 위 갈로안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생전에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이 그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지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때에 다윗이 지은 이 시로 노래를 부르라고 또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 자신은 생전에 보지 못할 그 장래의 일들, 그 장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다윗의 믿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먼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원수들이 다윗의 그 처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찬송의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나를 끌어낸다는 뜻은 이 깊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라는 그런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져낸다, 또 살려낸다,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물 안에 물은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길러 올려야 되죠. 양동이로 물을 퍼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늪과 같은 그런 수렁에 빠진 다윗을 하나님이 길어 올려주셨다, 끌어올려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는 다윗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오늘 우리가 301장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원수들은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후후거리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며 비웃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때로는 심한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침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볼 때에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심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심한 어떤 연약함 속에 다윗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를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질병도 어떤 연약함도 고칠 수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한 3살, 4살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으로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할 때에 동네에 인근에 계시는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하여 안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저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적으로든 건강하지 못할 때에 최적의 방법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자 합니다.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약을 구하여 쓰기도 하고 또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방법은 다르고 하지만은 그들은 단지 치료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사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 서울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에 대한 구약적인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수호를 자기 생애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치료하게 공격해 오는 그 사울의 추격, 또 아버지 왕권을 대적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혁명을 일으키고 다윗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그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수많은 다윗의 정적들로 인한 그 고통,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이런 어떤 질병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원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서울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이 영원토록 내세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은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30편에서 오늘 1절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두 과거의 일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 나를 고치셨다.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모두 지나온 다윗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자기가 겪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현재를 기준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찾고 우리는 찬양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없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게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기억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감사하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와 민족 아닙니까? 많은 세상의 민족 가운데 선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별하셔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 주신 그 사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사건, 또 신정 국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방의 다른 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치는 것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노여움은, 징계는 잠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함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울음으로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노여움, 징계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울음으로 밤을 보냈지만은 기쁨이 오는 아침을 다윗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설령 지금이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울음의 밤을 지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으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은 비록 우리가 울음의 밤을 지내고 있으나 기쁨으로 맞이할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아침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찬송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원수가 가득하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할 때에도 책망하시고 분노도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